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버려야 근심이 사라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떠나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하면 이 청년은 부자이며 또 회당의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완벽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청년에게 그럴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이 질문은요, 당시에 이 랍비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많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사실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의 랍비들의 대답도 예수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선해질 수가 있고 내가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청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청년은요,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은 것일까? 내가 왜 마음에 이 확신이 들지 않을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 이제 청년은 자기가 따르는 선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이제 보기 전에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답을 주셨지만 이 청년은 답을 얻고 즐거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이 됐습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답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답을 얻는 것으로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그러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청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지만 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믿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대로 못 삽니다.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아는데 그것을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근심들이 생기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년의 믿음,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의 믿음을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나 제자로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게 함께 하기를 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자,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내셨어요. 자,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너 구원받았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거 이제 다 내놔라.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는 정말 특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영생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자신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가지가 부족할까요? 세기가 힘들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믿음을 되살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계명에 대하여서 너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바리새인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막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청년에게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중이라고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시는 중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는 이제 재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막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까다롭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야, 너 제자가 된다는 게 너희들 뭔지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의 주된 포인트는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제 나의 제자가 되면은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너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셔. 그거 하늘에 쌓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뭘까요? 이 청년은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았고요, 죄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갈망하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지금 살아온 삶만 해도요, 적당히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 정말 철저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왜 부족할까요? 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살았고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왜 내 삶에 공허함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며 보셨습니다. 그의 신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그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시 돌아갈 미련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 정말 영생을 알게 하는 그 귀중한 사건 가운데 이 청년이 참여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늘 유혹이 되었던 것은 돌아갈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돌아볼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 결핍된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요, 청년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청년은 이 땅에서의 궁핍함과 하늘에서의 부유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청년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를 위하여, 그가 지금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그 안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노는 게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과 경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버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버려야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이 청년을 향하여서 굉장히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가난을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벌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하고 가난하고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심으로 욕심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는 그 삶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청년이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뭐든지 안 맞으면 다르면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조차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즐기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들조차 자기가 사는 집이 몇 평인지, 자기 부모님이 모는 차가 외제 차인지, 여러분, 그런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이 청년은 혹시나 예수님을 놓칠까 봐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불편하고 근심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고 근심이 있을까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맞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사람이 이제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알 기회를 주셨지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원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의 귀에 남은 말은 뭘까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그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늘 칭찬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야, 너 참 대단해. 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너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청년은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자선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본인이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한 최대 한도는 전 재산의 5분의 1까지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질문했던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후에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아니, 예수님,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 청년의 상황을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28절부터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종교적인 교만에 취해서 가족을 안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집안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청년은요, 고난을 마주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갖췄습니다. 버리는 것 없이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믿음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거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만한 믿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잘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당연하게 더 가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지금 형편 더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할 때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분들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외에는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으면서 우리의 삶에 맨날 걱정으로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는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때, 버려야 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에게 그 이야기 하신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큐티를 하고 개인의 삶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거나 여러분 외면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산 거지 뭐.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아주 재밌는 혹은 깊이 있는 어떤 영적인 거룩한 그냥 유익한 책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어? 너는 말씀을 듣고 근심으로 돌아가지 않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혹은 외면하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에 근심으로 돌아가거나 외면하면서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작은 결단이라도 세워서 주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